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은 지중해 동쪽 끝에 있는 작은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는 이렇다 천연 자원도 없고 해상 교역권이 형성될 수 있는 깊은 항구도 없습니다. 사실 이곳은 항상 그 지역의 다양한 정치 세력들 간의 교류 혹은 갈등을 유발하는 교차로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런 정치 세력들은 남쪽의 이집트, 동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라들, 아시리아와 같은 북쪽의 나라들을 포함합니다. 사람들은 성경 속의 사건들이 일어난 땅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 접하는 땅 이름은 가나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의 앞부분에 나오는 책들에서는 종종 여기서 살았던 여러 작은 종족들의 이름으로 이곳을 불렀습니다. 나중에 이 땅의 상당 부분을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리는 야곱의 자손들이 차지하고 나서 이곳을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서 정치적으로 서로 갈리자 남쪽 지역을 이스라엘의 아들 중 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북쪽 지역을 여전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거나 이스라엘의 손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 때로는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시대 두어 세대 전에 이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신약시대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인들은 이곳의 공식 명칭을 팔레스타인으로 바꿨습니다. 그 지역에 살던 블레셋 족속의 이름을 따른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성경의 땅에는 여러 국제 교역로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들 국제 교역로에는 이집트와 북쪽과 동쪽의 나라들 이어주는 해안 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길은 바닷길이라고 부릅니다. 이집트에서 동쪽으로 더 가면 남과 북을 잇는 다른 길이 홍해 항구들과 북쪽 지방을 연결합니다. 이 길은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고원을 따라 사해 동쪽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더 동쪽으로 가면 성경에서 광야길이라고 하는 남과 북을 잇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험준한 지세 때문에 동과 서를 잇는 큰 길은 더 적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항구 도시 가사와 페르시아만 인근의 교육 거점들을 이어주었습니다. 동과 서를 연결하는 더 중요한 길은 메소포타미아 하단에서 시작해 서북쪽에서 내려오는 유프라테스 강 계곡을 따라 올라갑니다.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사이를 동서방향으로 일직선으로 잇는 곳에는 거친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장 길이 나지 못하고 강을 따라 길이 올라가다가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가나안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길을 따라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북쪽 하란으로 이동하고 다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다메섹을 향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중해 때문에 서쪽에 있는 나라들과 무역이 가능했습니다. 때때로 이 바다는 서쪽과 북쪽으로부터 침략자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땅은 특별히 비옥한 땅은 아닙니다. 그 땅은 광야 언저리에 있으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연평균 강우량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지구에서 가장 큰 사막지대 북쪽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 사막지대는 모로코에서 세네갈에 이르는 대서양 바닷가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리비아와 이집트를 거쳐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나 인도의 라지스탄과 파키스탄에 이릅니다. 광활한 사막이지요. 이스라엘 땅은 이 광활한 사막의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부가 이 사막 안에 있다는 뜻이죠. 네겝의 남쪽은 아주 건조합니다. 1년에 비가 겨우 25mm밖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기후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중부와 북부는 내리는 비로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키프로스와 터키를 잇는 저기압대 때문에 서풍이 비를 몰고 와서 특히 북쪽에 비를 뿌립니다. 저기압대가 더 남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네겝에 가보면 공기가 바다 쪽보다는 땅 위 이집트를 넘어 이동합니다. 그 때문에 북부와 중부에서 비가 오는 경우에도 이곳 남부는 건조하죠. 바람이 북서쪽에서 불어올 때만 네겝으로 비가 지나갑니다. 가끔 그 비가 남쪽으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엘랏의 연평균 강우량은 25mm밖에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죠. 그 반면 이곳은 강우량이 약 90mm쯤 되고 브엘세바 근처는 약 200mm쯤 됩니다.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과 텔아비브는 연평균 강우량이 600에서 700mm까지 올라갑니다. 모세는 요단 골짜기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해발 약 12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에게는 허락하시지 않은 땅입니다. 이 일이 신명기 3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니라. 무척 맑은 어느 겨울날에는 여기 서서 약 150km쯤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최북단 단에 있는 헐몬산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헐몬산 자락에는 단이라는 이스라엘 성읍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모양의 땅을 보았을까요? 그 지세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곧바로 뻗어있는 일련의 띠같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쪽에는 평평한 모래땅 해안 평원이 있습니다. 동쪽 언덕에서 시작돼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작은 시내들이 가끔가다 그 평원을 가로지를 뿐입니다. 동쪽으로 가면 또 작은 언덕들이 띠처럼 쭉 이어지는데 지대가 약간 더 높습니다.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면 더 높은 산등성이를 만납니다. 이곳을 성경에서는 때때로 산지라고 부릅니다. 이 산등성에는 북쪽에 있는 길보아 산에서 시작해 남쪽에 있는 헤브론으로 이어집니다. 거기서부터 브엘세바 방향으로 다시 건조한 네겝 고원으로 약간 내려갑니다. 이 산등성이에 또는 그 부근에 고대 도시인 세겜,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는 남북을 오가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고대에는 이 중부 산등성이들과 더불어 요단강 골짜기는 숲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 산등성이 동쪽으로는 800m인 고도가 사해까지 가면서 1000m 정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사해는 해수면보다 400m 이상 낮아서 지구상에서 고도가 가장 낮습니다. 사해는 북쪽에서 흐르는 요단강이 흘러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강의 근원은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인 헐몬 산자락 부근에 있습니다. 이 산은 높이가 2800m가 넘습니다. 강은 훌레 골짜기라 부르는 늪지대를 가로질러 흐르다가 가파른 골짜기를 지나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 긴네렛 호수로 들어갑니다. 50km쯤 지나서 만나는 갈릴리 바다는 이미 고도가 해수면보다 200m 이상 낮습니다. 요단 계곡 동쪽으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 그 지형이 트랜스 요르단 지역에 있는 고원으로 다시 솟아오릅니다. 느보산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고원은 계곡 서쪽에 있는 남북으로 이어지는 산등성이보다 높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지도는 대부분 북쪽이 위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쪽은 위, 남쪽은 아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방향을 정할 때 앞쪽을 기준으로 하는 일부 문화권이 있습니다. 성경시대 사람들은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동쪽을 가리키는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곳이라는 말과 그냥 앞쪽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물을 얻었나요? 또 발견한 물은 어떻게 담아두었나요? 물이 있는 곳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잠언 5장에 모두 언급돼 있죠. 먼저 지표층에 흐르는 빗물을 담아두는 웅덩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물이 있어요. 시냇물과 같은 지하수를 품고 있는 지층까지 파내려간 것입니다. 땅 위에 시냇물이 마른다 해도 땅 속은 물을 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이 자연히 밖으로 솟아나거나 흘러나오는 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샘이 가장 좋은 물이죠. 그치지 않고 샘솟는 물입니다. 지하수가 나올 때까지 파서 만든 구멍이 우물입니다. 지세에 따라 어떤 곳에는 그 깊이가 20m나 되는 깊은 우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도시 부엘세바의 성벽 밖에 있는 이 우물은 그 도시 아래를 지나는 와디까지 이어집니다. 이 우물에 돌을 떨어뜨리고 그 돌이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기다려보면 그 깊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림잡아 보아도 그 깊이가 75m가 넘습니다. 성경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땅에는 바위가 많아서 땅 파는 일이 무척 어렵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우물은 이렇게 깊이 파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물은 우물 바닥으로 스며듭니다. 그러다 보니 줄에 맨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야 합니다. 우물을 파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우물은 그것을 파는 사람의 재산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후 조건과 강우량 변화에 따라 우물은 말라서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계속 사용 중인 우물도 주인이 보수해야 했습니다. 우물 벽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광야의 모래가 막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물 파는 일이 무척 힘든 경우에는 우물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파기도 합니다. 이런 우물은 공동 소유입니다. 우물을 견고히 하고 우물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내부 벽에 버팀돌을 쌓기도 합니다. 두레박을 끌어올리는 밧줄은 우물 옆에 둡니다. 우물 입구는 보통 비교적 부드러운 돌인 석회석으로 만들었습니다. 밧줄로 물을 끌어올리다 보면 계속해서 마찰이 되기 때문에 우물의 돌 가장자리에 자국이 남습니다. 다른 방법은 우물 입구에 나무로 만든 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두레박 그 자체는 돌이나 도기로 만들기도 하지만 동물 가죽으로 만든 두레박이 더 흔합니다. 우물 바닥에서 위로 끌어올릴 때 벽에 부딪혀도 우물벽을 거의 부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짐승이 깊은 우물물을 먹으려고 하다가 빠져서 죽기도 합니다. 짐승이 빠져 죽은 물은 당연히 썩습니다. 그래서 큰 짐승도 밀어낼 수 없는 무거운 돌로 우물 입구를 막았습니다. 웅덩이도 물을 저장하려고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땅의 흙은 물을 금세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흘러내려갑니다. 웅덩이는 이 물을 모으고 저장하는 장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건기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년 중 4, 5개월밖에 비가 오지 않더라도 평균 강우량만큼 비가 내렸다면 그해 나머지 기간 동안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웅덩이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웅덩이는 땅 표면에 있는 구덩이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파지만 자연적으로 생긴 구덩이를 사람들이 물을 저장하기 위해 개조하기도 합니다. 웅덩이의 크기는 대략 지름이 6m, 깊이가 6m쯤 되지만 이보다 더 큰 것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물이 스며나가지 않도록 바위를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회반죽 사용법을 발견한 뒤부터는 여러 종류의 바위를 파내고 그 안쪽 벽에 회반죽을 발라 그 틈이나 금간 곳을 메워서 웅덩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부서져서 물을 보관할 수 없는 쓸모없는 웅덩이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웅덩이는 물을 쉽게 모을 수 있는 외곽 지역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집의 아랫부분이나
집 근처를 파기도 했습니다. 지붕과 뜰과 길가에 흐르는 물을 모았습니다. 웅덩이 물은 때론 우물처럼 물 있는 아래쪽으로 두레박을 내려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웅덩이 안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물을 깃기가 더 쉬웠고 또한 웅덩이를 청소하는 중요한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웅덩이로 물이 흘러들어가면 흙도 함께 쓸려 들어가고 웅덩이 밑바닥에 그것이 가라앉습니다. 웅덩이를 여러 해 동안 사용하고 나면 이렇게 가라앉은 침전물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이것은 웅덩이의 저수 용량을 크게 낮추었고 결과적으로 웅덩이를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갇혔던 웅덩이도 이런 진흙 웅덩이 감옥입니다. 우물과 달리 웅덩이는 그 물의 원천에서 얼마간 떨어진 곳으로부터 물이 흘러들어옵니다. 반면 우물은 바로 그 부근에서 물이 고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웅덩인지 우물인지 잘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 지역에서도 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샘은 비가 흙의 표피층을 뚫고 내려가다가 그 흐름을 막는 딱딱한 바위층에 다다르면서 만들어집니다. 이때 비나 물이 아래로 더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출구를 찾기까지 옆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출구가 바로 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샘을 보시면 이 샘이 이 지역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물로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이 솟는 곳에는 광야에서도 갈대를 포함한 다양한 식물이 자랍니다. 여기에는 타마리스크 혹은 떨기나무가 있네요. 샘물은 고인물의 양에 따라 며칠 동안만 흐를 수도 있고 1년 내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샘이 계속해서 흐르는 곳의 입구를 보면 식물들이 그곳에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개 물을 구할 수 있는 곳 가까이에 자리를 잡고 살아갑니다. 많은 지역에서 마을들은 방어를 목적으로 가까운 곳에 샘이 있는 높은 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성곽으로 둘러쌀 경우 샘을 성벽 안에 포함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은 샘물이 멀리 언덕 아래쪽에서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곽 안으로 물을 가져올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큰 우물같이 생긴 수직갱도를 샘 가까이 파내려 갔습니다. 그런 뒤 수직갱도 바닥에서 옆으로 굴을 파서 샘까지 이르게 합니다. 샘물은 이 굴을 따라 성곽 안으로 흘러 들어오거나 사람들이 이 굴을 따라 걸어가서 샘에서 물을 길어올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 샘을 볼 수 없도록 바위와 흙으로 숨겼기 때문에 적들이 쉽사리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바로 이 굴과 갱도로 공격해서 여부스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읍을 탈취해 점령하라는 다윗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샘에서 굴 입구를 찾아냈고 이 굴을 지키고 있던 방어군을 물리치고 토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곳이든 샘이 한두 개라도 있으면 그 땅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여호수아 15장과 사사기 1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갈렙의 딸은 아버지로부터 땅과 함께 샘 몇 개를 받고 나서야 만족했습니다. 물이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샘은 때로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백성의 재산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광야에서 샘이 시내를 이룬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성읍에 살고 있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를 유목민 또는 반유목민으로 묘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크고 작은 가축대를 이끌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들이 살았던 장막은 오늘날까지도 중동 지방 광야에서 살고 있는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장막과 아마도 매우 비슷했을 겁니다. 이들 유목민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이들은 베두인 사람들입니다. 장막은 천과 막대기 기둥으로 세웁니다. 염소털로 짠 그 천은 광야 생활의 그만입니다. 그 짜임이 퍽 성글어서
뜨거운 사막 기후에도 공기가 그 안에서 잘 순환합니다. 어쩌다가 비가 내리기라도 하면 염소털이 팽창해서 물을 거의 막아줍니다. 중동에서 기르는 염소는 보통 검은색이어서 장막의 색도 검습니다. 아가에서는 장막의 검은 빛깔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낮 동안에는 대부분 장막 한쪽을 열어두었고 매우 더운 날에는 장막 여러 쪽을 말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큰 방에 천을 걸어서 두 개의 작은 방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장막의 공간을 여러 구역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유목민들은 손님 대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주 더운 날 아브라함이 장막 앞 열린 문 쪽에 앉아 있다가 손님을 맞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빠르게는 야곱 때부터 이집트와 가나안에서 정착 주거 형태에 더 가까운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장막 문화는 여전히 그들의 유산 일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 왕의 손자에게 반기를 들기로 결정했을 때 이들은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하고 외쳤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들은 장막이 아니라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외침의 의미는 싸우러 나가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으로 가자는 뜻입니다. 유목민들은 살림살이를 싸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할 때 자신의 소유물을 운반할 안전한 이동수단이 필요했습니다. 지세가 험한 곳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수레나 마차에 싣고 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살림살이를 낙타에 싣고 이동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낙타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가축으로 길들여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소유로 처음 등장합니다. 다 큰 수컷 낙타는 200kg 이상의 짐을 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낙타는 두 종류입니다. 쌍봉 낙타는 등에 봉이 두 개가 있습니다. 단봉 낙타는 봉이 하나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에서 발견되는 쌍봉 낙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겠지만 가나안 땅에서 살던 낙타는 바로 단봉 낙타였습니다. 낙타 등이 볼록하기 때문에 올라타려면 거기에 맞게 특별하게 제작된 안장을 얹어야 했습니다. 안장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유숙할 곳에 이르면 그 안장을 벗겨 장막 안에다 갖다 놓고 담요를 덮어 의자로 사용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라반의 집을 떠나자 라반은 라헬이 훔친 드라빔, 곧 자신의 가족 신상을 찾으려고 뒤쫓아왔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장막을 뒤졌지만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반이 라헬의 장막을 뒤지러 왔을 때 라헬은 장막 안에 있던 낙타 안장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그마한 신상들은 바로 이 안장 밑에 감추었는데 결국 라반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유목민의 장막 바닥은 그것이 서 있는 바로 그 땅바닥이었습니다. 이 땅바닥에 보통 낙타털이나 염소털 또는 갈대를 엮어 만든 깔개를 깔아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를 점령한 뒤에 아간은 금지된 약탈품을 취합니다. 아간이 자기 장막에 땅을 파서 훔쳐온 물건을 숨기고 그 위를 깔개로 가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동부와 남부는 연중에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아서 대부분의 곡식을 재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축을 기르고 먹이기에는 충분하게 초목이 자랐습니다. 양과 염소는 풀뿐만 아니라 나뭇잎이나 나무순, 그리고 작은 초목과 같이 들에서 자라는 것들을 먹고 자랍니다. 이 말은 옛날 목자들이 유목 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가축이 어느 한 지역의 풀을 다 먹어버리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가축대의 규모도 그 지역에 자라는 풀밭의 규모에 따라 제한되었습니다. 비가 적게 오는 것은 풀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고 목자들은 때로는 가축에게 먹일 풀 때문에 다퉜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선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목자가 한동안 머물 수 있는 좋은 목초지를 만나더라도 자신과 가축을 위해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곳에 샘이 있다면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샘이 없을 때는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목자는 보통 낮에 양과 염소떼를 이끌고
풀을 뜯을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양은 목자를 따른 습성이 있는 반면 염소는 좀 더 독립적이고 종종 목자보다 앞서갑니다. 저녁이 되면 목자는 가축대를 자기가 머무는 곳으로 몰아옵니다. 가축들이 헤매지 않도록 우리에 가둬둡니다. 불을 쌓아서 만들 수 있었지만 가시나무 덤불에 가지들을 모아서 가축이 머물 임시 거처를 만드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이러한 울타리는 가축들을 노리는 늑대나 사자 같은 맹수의 접근을 얼마간 막아주기도 합니다. 양과 염소는 보통 일렬로 줄줄이 걷습니다. 가축대가 주기적으로 풀을 뜯는 지역에서는 가축들이 여러 해를 보내면서 그 지역에서만 보이는 독특하고 작은 이동 궤적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정착해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이동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겨울은 비교적 추운데 특히 양과 염소가 자라는 언덕 지역들이 그렇습니다. 가축들은 추가로 양털이나 염소털을 한 겹 더 자라게 해서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봄철이 되면 목자들은 더 자란 양털과 염소털을 깎습니다. 목자에게는 양털을 깎는 시기가 중요했습니다. 양털과 염소털로 옷이나 장막, 바닥 덮개나 가방과 같은 다른 쓸모있는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양털과 염소털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곡식이나 물건들과 바꾸기도 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이집트로 갈 때 목자였습니다. 거기서 이들은 목자로서의 삶을 어느 정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크고 작은 가축대를 데리고 광야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의 한 지역에 어느 정도는 정착해서 살았으며 농사도 지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집을 짓고 농사 짓기 위해 들판을 일구고 계단식 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곡식을 재배할 만큼 충분히 비가 오는 이스라엘의 북쪽과 서쪽이 그랬습니다. 이곳의 특징으로는 계단식 밭을 말할 수 있습니다. 빗물이 언덕배기에서 흘러내리기 전에 물을 잡아두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밀과 보리를 생산하는 일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레반트 지역,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북부, 아나톨리아에서는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 추수량이 결정됩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비와 폭풍의 신 바알 혹은 하닷의 숭배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항상 바알 숭배에 대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남부에서는 뚝으로 흘러넘치는 강물과 그 관계시설이 어떠냐에 따라 추수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강을 지키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밀과 보리 같은 곡식 재배뿐만 아니라 다른 농작물도 이스라엘 경제에 무척 중요했습니다. 두 가지 경작물, 즉 포도와 올리브는 특히 중요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땅 가운데 많은 지역이 포도 재배에 적합합니다. 포도 넝쿨은 매해 재사용되었습니다. 다음번 농사를 준비하는 일은 주로 전해에 자란 것을 잘라내는 일입니다. 이렇게 잘라내는 일을 가지치기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잘라냅니다. 포도 넝쿨은 한 철만 지나도 몇 미터씩 뻗어갑니다. 한 철이 끝날 무렵에 땅에 있는 그루터기보다 조금 높이 남기고 다 자릅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을 가지치기를 해야 이듬해 열매가 달고 즙이 많습니다. 6월에 처음으로 익은 포도가 보입니다. 포도 수확은 7월 초에 시작해 여름 내내 이어집니다. 통상적으로 여름이 끝날 무렵인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새 포도주라는 첫 포도주를 만듭니다. 포도는 한 번에 한 송이씩 잘라내면서 수확합니다. 포도를 햇볕에 말려 건포도가 되면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건포도 여러 개를 함께 뭉쳐 덩이로 만들었습니다. 여행할 때는 건포도 덩이를 가지고 가는데 여행길에 좋은 에너지 공급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포도는 가정에서 주된 음료였던 포도주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포도송이들은 포도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바위를 잘라 만든 포도주 틀로 옮겨졌습니다. 작은 틀도 있었는데 한 가정이 소량의 포도송이를 눌러 즙을 짜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을의 모든 주민이 함께 쓰는 포도주 틀이 있어서 즙을 낼 포도를 가져온 각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사용했습니다. 일꾼들이 포도송이를 발로 밟아 껍질을 으깨면 즙이 나와서 포도주 틀 바닥이 무척 미끄러워집니다. 일반적으로 포도주 틀 위쪽에 나무로 만든 구조물을 설치해서 그 구조물에 밧줄을 매달았습니다. 일꾼들은 포도송이를 발로 으깰 때 그 밧줄을 붙들고 일을 하는데 미끄러지더라도 짜내고 있던 포도즙에 빠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포도송이를 발로 밟으면 포도씨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씨가 깨지면 포도주의 맛이 쓰게 되기 때문에 포도를 으깰 때는 맨발로 밟아서 씨가 부서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으깬 포도에서 나온 즙은 그 틀 바닥에서 구멍이나 통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렇게 고인 즙을 떠내서 흙으로 만든 그릇이나 짐승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넣습니다. 포도즙의 천연 당분은 며칠이 지나면 발효하기 시작합니다. 발효 과정 초기에는 아직 알코올 성분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것을 새 포도주라고 합니다. 새 포도주는 이른 가을인 9월에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2, 3주가 지나면 발효가 끝나 포도주가 됩니다. 더 발효하도록 두면 신포도주나 식초가 됩니다. 그 당시 고대 세계에는 냉장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발효 과정을 더디게 하는 다른 방법들이 고안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꿀과 같은 감미료를 포도주에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단 포도주는 여러 달 동안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포도주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농축하기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물로 희석했습니다. 먼저 농축한 포도주를 그릇에 넣고 그 양의 서너 배의 비율로 물을 부은 다음에야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다른 수확물도 그렇지만 포도를 수확하고 새 포도주를 만드는 시기는 잔치를 벌이는 때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지중해 지역에 폭넓게 분포되어 자라며 올리브 기름을 생산하는 일은 역사가 문자로 기록된 기간만큼이나 오래 이 지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 왔습니다. 올리브는 올리브 나무에 열리는 작은 열매입니다. 10월이 되어 그 열매가 익으면 나무를 흔들거나 긴 막대기로 가지를 털어 수확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브가 땅에 떨어지면 거두어드립니다. 기름은 열매를 짜서 얻습니다. 포도를 그냥 발로 밟아 포도즙을 내는 것과는 달리 올리브는 기름을 추출하기 위해서 상당한 무게의 물체로 눌러 으깨야 합니다. 짜야 할 올리브의 양에 따라서 올리브 짜는 기구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은 올리브 위에 무거운 돌을 굴리는 것입니다. 올리브 위에 돌을 올려놓고 굴리면 올리브는 기름과 함께 올리브의 과육과 씨를 포함하고 있는 진흙과 같은 반죽이 됩니다. 특별히 만들어진 자루에 이 반죽을 담고 이 자루를 벽에 박아놓은 통나무 아래에 놓고 짭니다. 처음 흘러나오는 기름이 최상품인데 기름이 무척 투명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이 첫 기름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7등잔인 메노라를 밝혔고 기름과 섞은 곡식 예물을 태울 때 사용되었습니다. 긴 막대는 올리브 과육이 들어있는 자루 위에 얹혀있는 받침점처럼 기능했습니다. 받침점이 자루에 무게를 가하면서 기름을 짜냈습니다. 그 받침점에 무게를 더 가할수록 더 많은 기름을 짜낼 수 있었습니다. 막대 끝쪽으로 무게가 더해지면 그에 따라 압력도 높아졌습니다. 무게를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절로 흘러나온 기름이 더 좋은 품질의 기름이기 때문에 자루에 무게가 더해질수록 기름의 품질은 물론 더 낮아졌습니다.
또한 올리브 기름은 이들 식단 가운데 건강에 이로운 재료로 요리를 할 때도 사용하고 빵을 찍어 먹기도 하고 많은 다른 방법으로도 사용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을 짜내고 남은 올리브 과육은 가축 사료로 쓰기도 하고 가정에서 난방용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무척 단단하고 잘라내더라도 재생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 때문에 죽은 그루터기에서 돋아나는 새순이 새 생명을 상징하는 비유에 사용되는 것이죠.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내는 또 다른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데 이 땅 전역에서 자랍니다. 열매 말고는 그리 쓸모가 없는 나무이기는 하지만 그 잎사귀가 무척 넓어 날이 뜨거운 시기에는 좋은 그늘을 제공합니다. 나다나엘이 바로 이 나무 그늘에 앉아 있었을 때 예수께서 그를 보셨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초봄 4월에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가지에서 초록색 꽃잎사귀 나타납니다. 보통 꽃잎삭을 먹지는 않지만 이것들을 보면 그 나무가 후에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다 익은 열매는 달콤하고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열매를 햇볕에 말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천연 당분이 농축되어 단맛이 더 납니다. 햇볕에 말린 무화과는 뭉쳐서 덩이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열매가 지나치게 말라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한 개씩 따로 두면 딱딱해지기 때문이죠. 또 시간이 지나도 벌레 먹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남편을 봐달라고 애원하기 위해 다윗을 찾아갈 때 말린 무화과 200덩이를 선물로 갖고 갔습니다. 후에 다윗의 군사들은 말린 무화과 덩이 하나를 굶주려 거의 죽어가는 어느 이집트인에게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농작물을 기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비가 오지만 대부분 돌이 많은 땅으로 땅을 갈기가 어렵습니다. 씨 뿌리기는 10월에 이른 비가 내리기 바로 몇 주간 전에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로 우선 밭에서 큰 돌을 치우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돌들은 밭 가장자리로 옮겨져서 밭의 경계를 표시하는 일종의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이 돌담은 사람이나 대부분의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충분히 높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흙 표면에 있는 돌을 골라내는 편리한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씨는 자루나 외투를 접은 곳에 담아왔습니다. 씨는 흙 표면에 골고루 퍼지도록 뿌립니다. 씨앗이 귀했지만 씨 뿌리는 일을 섬세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어떤 씨는 흙이 덮이지 않는 곳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씨는 밭 가장자리에 자라는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질 수도 있고 경작을 할 수 없는 바위 위에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씨는 반 옆에 있는 딱딱한 길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농부는 밭을 갈아서 흙이 씨를 덮도록 했습니다. 흙 표면에 씨가 남아있으면 새나 개미가 주워 먹을 확률이 높았고 먹히지 않는다고 해도 뿌리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쟁기는 나무로 만드는데 쟁기 끝부분만 쇠로 만들어서 돌이 많은 밭도 잘 갈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축으로 쟁기를 끄는데 보통 나귀나 소를 사용합니다. 목에 멍에를 매어 쟁기를 그 멍에 연결했습니다. 때때로 흙이 단단해서 갈기 힘들 경우 한 마리 이상의 가축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멍에는 대개 나무 또는 밧줄로 만들었습니다. 농부는 끝이 뾰족한 모리 막대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이 막대기로 가축에게 방향을 지시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가축이 움직이도록 몰기도 했습니다. 봄이나 초여름이 수확철입니다. 보리는 밀보다 일찍 익어서 4월 말부터 거두기 시작합니다. 밀은 몇 주 뒤에야 익고 여름이 시작하는 6월부터 걷어들입니다. 밀과 보리는 성경시대의 주요 두 곡식으로 줄기 끝부분에 나달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수확의 모든 과정은 알곡이 음식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수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집니다. 곡식 알곡들은 가루로 빻아진 후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이 됩니다. 이것은 밭에서 곡식을 거두어서 이삭에서 나달을 떨어내고 나달의 겉껍질을 벗겨내고 최종적으로 그 나달을 갈아 가루를 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서 있는 곡식을 자릅니다. 낫이라고 부르는 둥그런 칼로 잘라냅니다. 거두는 사람은 줄기를 한 움큼 잡고 다른 손으로 낫을 사용해 그 줄기를 잘라냅니다. 실제 작업은 자른다고 하기보다는 뜯는 작업에 가까웠습니다. 그 줄기 더미로 단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야 그냥 아무렇게나 쌓아둔 더미보다 일하기가 쉽습니다. 곡식단 끝을 세울 수도 있어서 수확이 끝날 때까지 곡식 이삭을 지면의 습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었던 곡식단을 곡식이 자라는 들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타작마당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의 법에 따르면 곡식단에서 떨어진 줄기들은 밭에 그냥 두어 남편을 잃은 여인들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거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이삭 줍기라고 합니다. 남편을 잃은 룻은 베들레헴 근처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타작이란 나달을 줄기와 이삭에서 떨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타작은 보통 평평한 땅에서 했습니다. 먼저 곡식단을 타작마당 한가운데에 쌓아놓습니다. 그 낫가리에서 곡식단을 집어내 낫가리 둘레 마당에 한 켠을 흩어놓습니다. 여기에 있는 타작 널판 혹은 타작 썰매라고 부르는 특별하게 생긴 판을 곡식단 위에서 끕니다. 그 널판 바닥에는 널판에 나 있는 구멍에 박아넣은 자그마한 돌이 쭉 끼어 있습니다. 이 널판을 가축이 끌고 일꾼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든지 아니면 무게를 더하려고 그 널판 위에 올라탑니다. 타작 널판의 돌들이 곡식 위로 지나가면 줄기가 잘리고 나달이 이삭에서 떨어집니다. 나달 겉껍질도 이때 벗겨집니다. 때론 널판 바닥에는 돌 대신 이빨 모양의 쇠를 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타작 널판이 더 비싸지고 더욱 효과적인 타작 도구가 됩니다. 일부 예언서에 나오는 철판 타작기는 바로 이러한 종류의 타작 널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곡식단이 많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특별한 방망이나 막대기 같은 것으로 곡식알을 줄기에서 떨어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으로 결을 날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밀 타작은 밖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 여기 포도주 틀에 포도주를 모으는 통 안에 서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은 땅을 파서 만든 구멍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숨기 위해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소량의 곡식을 타작하는 경우에는 막대기를 들고 곡식 이삭을 두드려 이렇게 그 곡식 줄기에서 이삭을 떨어냅니다. 이스라엘 법은 타작 널판을 끄는 가축에게 입을 막는 부리망을 씌우지 못하도록 해 타작 마당에서 곡식이나 지푸라기를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타작을 하면 곱게 잘린 알곡과 껍질과 지푸라기가 뒤섞여 남습니다. 다음 단계는 나달에서 결을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까부르기라고 불리는 이 작업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단계는 무거운 나달과 가벼운 건불의 현저한 무게 차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꾼은 나무로 만든 갈래창 같은 것으로 타작마당에 뒤섞이는 것을 공중으로 던집니다. 가벼운 건불은 날아가고 무거운 나달은 일꾼이 서 있는 바로 그 앞으로 떨어집니다. 모든 작업 과정이 바깥 마당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곡식에 자그마한 돌이 섞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까부르기의 다음 단계는 돌을 골라내는 일입니다. 이 작업을 할 때 일꾼은 얕고 둥그런 바구니를 사용합니다. 바구니 바닥은 알곡은 빠져나가고 돌은 걸러낼 수 있을 정도의 짜임을 가진 거름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때론 바닥이 더 촘촘한 바구니로 이 과정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수확이 끝나자마자 모든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가루보다는 통곡식이 덜 썩고 더 오랫동안 저장될 수 있습니다.
곡식은 탑 모양의 곡식 저장고나 곡물 창고 같은 특별한 곳에 저장합니다.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이곳을 곡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작은 건물은 사람이 들어가는 건축물이 아니라 곡식을 저장하는 용도로만 쓰인다는 점입니다. 음식을 만들려면 곡식 가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루를 내기 위해서 알곡을 돌 사이에 넣고 갑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만을 가루로 만듭니다. 남은 가루에는 얼마 안 지나서 벌레가 생깁니다. 성경에는 알곡을 가는 맷돌이 여럿 등장합니다. 구약에는 손으로 가는 맷돌이 등장하는데 그 아래쪽 맷돌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더 컸고 위쪽 맷돌은 더 작습니다. 아래 맷돌에 곡식을 올려놓고 작은 윗맷돌을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갈아 가루를 냅니다. 일반적으로 이 일은 해 뜨기 전 이른 아침에 여자들이 했습니다. 고된 일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5인 가족이 먹을 빵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양의 곡식 가루를 얻으려면 날마다 3시간씩은 맷돌질을 해야 합니다. 동트기 전 등불 곁에서 듣는 곡식 가는 소리는 안정과 안전을 상징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백성에게 닥칠 비극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라. 신약 시대에는 또 다른 종류의 맷돌이 있었습니다. 이 맷돌은 2개의 동그랗고 평평한 돌판을 나란히 올려놓고 사용합니다. 윗돌과 아랫돌 사이에 곡식을 놓고 아랫돌 위에서 윗돌을 돌립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맷돌은 손으로 돌릴 수 있을 만큼 작았습니다. 같은 원리로 만든 더 크고 무거운 맷돌도 있었습니다. 대개 가축이나 종들이 맷돌을 돌렸습니다. 맷돌은 딱딱하고 거친 돌로 만들어야 좋습니다. 맷돌을 만드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돌은 이스라엘 북부의 갈릴리와 골란 지역에서 나오는 검은 현무암이었습니다. 맷돌을 보면 돌 위쪽 깔때기로 곡식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곡식이 돌들 사이로 내려가면 아랫돌 위에 윗돌을 동그랗게 돌리며 곡식을 갈았습니다. 갈린 곡식이 가루가 되어 옆으로 빠져나오면 그것을 모았습니다. 곡식 가루를 물과 섞어 그 반죽덩이가 고르게 반죽이 되도록 손으로 반죽합니다. 가루 반죽은 돌 위에서 굽습니다. 또는 흙그릇이나 금속의 표면에다 굽기도 합니다. 빵은 동글납작하고 얇았습니다. 이 빵은 칼로 자르지 않고 손으로 떼거나 쪼개서 먹었습니다.